우리는 때로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그림자처럼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영혼을 갉아먹으려는 존재를 느낄 때도 있지요. 과연 이 모든 시련과 유혹의 배후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어둠의 세력에 맞서 싸우고 우리 영혼의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요?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신성한 지혜와 성경 속 깊은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사탄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을 더욱 강하게 하고 신비로운 기적을 불러오는 5가지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첫 번째, 눈물의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록을 발견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는 자식이 없어 슬피 울며 기도했던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히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셨죠. 그녀는 마침내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얻게 되었고, 이는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아픔과 솔직한 심정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과 상처를 파고들며 조롱하지만 우리의 눈물 속에는 어떤 논리나 궤변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순수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눈물은 영적인 세계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어 악한 세력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냅니다. 마치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불러와 기적의 씨앗을 심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드러내며 사탄은 이 진실된 고백 앞에 설 힘을 잃게 됩니다. 이토록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신비로운 열쇠가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눈물은 천사들의 손에 들려 하늘로 올라가며 하나님의 자비로운 응답을 이끌어냅니다. 이 눈물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자 어둠을 물리치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포 기도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이 말씀은 믿음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힘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의 연약함이나 상대방의 위협적인 모습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에는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다윗의 선포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의심과 불신을 심으려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까? 이 상황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 너는 충분히 강하지 않아와 같은 속삭임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선포할 때 사탄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포는 영적인 세계에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악한 세력의 모든 거짓과 괴계를 무너뜨립니다. 마치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의 괴계를 드러내고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말은 기적의 불씨가 되어 불가능해 보이던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 마치 영적인 전쟁터에서 울려 퍼지는 승리의 나팔 소리와 같아서
악한 영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도망치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활용하여 어둠의 세력을 제압하는 신비로운 방법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영적인 권세를 되찾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금식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놀라운 영적 전쟁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구하며 자신의 육체적 욕구를 내려놓고 오직 영적인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메데와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라는 악한 영적인 세력이 다니엘의 기도를 막으려 했으나 천사 가브리엘의 도움으로 다니엘에게 응답이 전달되었고 그는 깊은 영적 통찰을 얻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금식 기도가 단순한 식사의 중단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금식 기도는 세상의 모든 유혹과 육체의 정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 예민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육체적 욕망, 즉 탐욕, 쾌락, 안일함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금식 기도는 이러한 사탄의 전략에 정면으로 맞서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이는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 영적인 차원으로 나아가려는 간절한 몸부림이며 이로 인해 우리는 더 큰 영적인 권능과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마치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는 간절함처럼 금식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신비로운 역사를 불러오는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힘을 충전하고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강인함을 얻게 됩니다. 금식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넓히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하며 악한 세력의 속임수와 괴계를 간파할 수 있는 지혜를 선물합니다. 육적인 것을 절제함으로써 영적인 감각을 일깨우는 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신성한 통로가 됩니다. 네 번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불평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 틈을 파고들어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절망을 심으려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감사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적인 행위임을 강조합니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의 시선은 문제와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이 감사는 사탄의 모든 불평과 불만의 속삭임을 잠재우는 강력한 영적인 방패가 됩니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보석처럼 감사는 우리 주변의 어두운 기운을 밝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문을 엽니다. 이 기도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마음의 태도이며 감사가 있는 곳에는 악한 세력이 머물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기적을 부르는 영적인 자석과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게 되고 예상치 못한 축복의 문이 열리는 신비로운 현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두려움을 평안으로 변화시키는 영적인 연금술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며 사탄의 모든 계략을 무력화시킵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은 선포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절대적인 권위와 유일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둠을 떨게 하고 빛을 드러내며 영혼을 자유케 하는 가장 강력한 권세의 이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논리나 의지 앞에서는 잠시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단 한순간도 머물 수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철저히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기록하며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악한 영들의 사슬을 끊고 병든 몸을 치유하며 절망에 빠진 영혼에게 소망을 가져다주는 신비로운 힘을 발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악마들이 두려워하는 가장 강력한 이름이며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얻으신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이름 안에는 치유와 회복, 보호와 자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늘의 권세가 움직이고 어둠의 세력은 힘을 잃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완전한 승리로 이끄는 궁극적인 영적 무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사탄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5가지 기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눈물의 기도, 믿음의 선포 기도, 금식의 기도, 감사의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이 모든 기도는 단순히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신성한 여정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사탄의 모든 유혹과 괴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권능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기도의 힘을 경험하고 신비로운 기적을 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마다 이 5가지 강력한 무기를 기억하고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길을 밝히고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한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작은 격려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